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크게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 한 해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큰 타이틀로 지난 10개월을 달려왔고, 또한 오늘은 1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절로 예배를 드린과 동시에 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감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들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냥 식물이 있으라 그러면 식물이 나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 땅의 모든 모습들은 다 물질로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사람만이, 사람의 육신 속에 영이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는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러한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한 가지의 법을 마련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법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수없이 많은 것 가운데 그것도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법이 없는 사회는 질서가 없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법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법은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렇게 차가 많은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널목에 신호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건너가고 사거리에 사고 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만 지키면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만들고 법을 만드셨어요. 그 법만 지키면 안전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했어요. 죄를 짓도록.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알가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은 양육강식의 사회가 된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탈해서 누구는 굉장히 많고 누구는 없고 이와 같은 계급 사회가 이 땅에 형성됐고 끝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는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은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아담이 낳은 후손들은 다 죄의 속성을 담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김씨잖아요. 그렇죠? 이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이씨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새로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죄값을 지불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잘 되고 좋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꼭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작년 이맘때 작년 추수감사를 지내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1년이 지나서 작년보다 훨씬 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해진 게 아니라 약해졌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1년이 지나서 부쩍 크고 건강해지고 많이 알아졌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1년이 지남으로 약해졌어요. 그러니 뭐 건강한 모습으로 보면 1년 전보다 지금은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모습들도 그렇죠. 우리 사마리만 해도 공공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좀 평생 살았던 그렇죠? 대대손손 살았던 그와 같은 땅을 떠나야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점점 가까워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모습들이 우리한테 기쁜 일보다 힘든 일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아름답다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근데 뭘 감사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갖는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 정월초 하루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갑니다. 새해 첫 해 뜨는 걸 보면서 뭔가 바라는 걸 하는 거죠. 방송국에서 리포터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뭐를 구했냐, 뭐를 기도했냐. 그러면 천편일률적이죠. 우리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 혹은 자녀들 입시나 혹은 취직, 결혼 이런 이야기들, 사업이 잘 되는 것, 즉 건강, 물질, 화목 이런 것들이 인생의 중요한 모습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 편안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못 살진 않습니다. 즉 부자만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병든 사람도 이 땅은 살아갑니다. 이 땅에 성공한 사람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실패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눈만 뜨면 싸우는 가정도 살아가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좀 더 편안하냐, 조금 불편하냐의 차이죠. 근데 진짜 차이는 그런 게 차이가 아니고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차이는 이건 조그만 차이가 아닌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여유가 많아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하다못해 아파도 물질이 많으면 좋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물질이 없으면 아플 때 치료를 못 받아서 불편하고 이런 일들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 곳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만 죽는 게 아니고요. 여기 아주 꼬맹이도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리는 없네요. 바깥에 가 있는 제 세 번째 손자는 이제 며칠 있으면 도래요. 걔도 죽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었죠? 인생에는 3생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살았던 태생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개월이 지나서 그보다 더 좋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삽니다. 요람에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 태생에 있을 때,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먹는 음식 먹어본 적 없고요. 이 세상에서 숨 쉬는 거 쉬어본 적 없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태어나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죽음 위의 세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태중에서 몰랐다가 태어나니까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몰랐다가 우리의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원한 세계가 두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고요.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인 것처럼 이 땅에서 떠나서 태어나는 그 자리가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결정이 되어질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자든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평생 병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땅은 누구나 죽을 거잖아요. 죽은 뒤에는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이 구별이 될 거예요. 도대체 뭐 갖고 구별을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 이 땅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은 태아 때 건강해야 태어나도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태아 때 약한 아이는 태어나서도 약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죽은 뒤 천국이나 지옥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한테는 얼만큼 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천국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슬픔이 없다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현재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 계속 고통당하는 곳. 이 땅에서의 고통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끝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예 이 땅을 떠날 때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천국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에는 자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녀가 못 들어갈 아버지 집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한테 준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영접한다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을 열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영접한다는 건 뭐 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래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뒤에 누구 집에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일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 가운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정말 속상한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정말 속상한 자녀. 근데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다고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집에 오면 문 잠가 버리고 안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화나도 자녀는,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품게 마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다 좋고 아름답진 않아요. 형편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를 따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고 착하고 예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뭘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 착하고 예쁘고, 그래도 아무리 예뻐서 잘해줘도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들일 수는 없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중에 내 아이가 제일 못났고 제일 형편없고 제일 보잘것없고, 아유 보기만 해도 너무 부끄러워도 놀이가 다 끝나면 그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서 밥 먹이고 재우는 집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니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몰랐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어지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공군 수송기를 보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데리고 왔죠. 힘 있는 나라는 자기 백성이, 자기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든 그들이 위험하면 그 나라가 자기의 국민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미국 사람이 북한에 가서 억류되어 있을 때 미국은 어떤 희생을 감당하더라도 자기 국민을 건져냅니다. 힘이 있을수록 이 일은 가능합니다. 힘이 없으면 자기 나라 백성이 그렇게 누군가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느 것보다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그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 이런 특권,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얻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근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일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애써서 공을 쌓아두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녀된 삶의 중요한 모습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한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이런 것 갖고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사할 일이 적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일은 잠깐입니다. 물론 이제는 건강해지셔서 우리 어르신들 100세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아마 그보다 더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 굉장히 긴 기간 같지만 영원이라는 세계에 비추면 사람이 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에게 기도하는 삶,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동네 어르신들, 굉장히 섭섭한 표현이지만 실상 육신의 삶의 모습은 많이 남지 않은 것이 분명하시잖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을 뵀을 때는 40대였었을 것 같은데 아주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곳에 온 지 90년에 왔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호호백발 할머니들이 다 되셨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해서 이 땅에선 떠나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됨이 우리 어르신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이들 이렇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자녀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늘 풍성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 이 특권을 어느 누구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지불됐고 우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런 사실을 믿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병들 때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런 것들보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이 감사하여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초대받고 나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 어르신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복됨이 이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듯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되는 감사절을 지내게 하심을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